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비가 오면서 조금 쌀쌀해졌고 히터를 이렇게 트니까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볼 것,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그 사역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정리해 보았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4장 23절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4장 23절 여기에서 먼저 비슷한 얘기 여기 나와 있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세요. 가르치시고 나서 내려오셔서 우리 지금 8장부터 9장까지 봤던 그 내용들 계속적으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 요 얘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사람들을 고치셨다. 요 얘기가 안에 있는 중간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모든 사역이 어떻게 보면 중간 마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적어놨던 것처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오늘 본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뭐 하셨죠? 가르치셨고, 첫 번째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사역이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성경이 마태복음이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하셨던 일들 우리가 동일하게 본받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사실 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똑같은 일입니다. 가르치고요, 전파하고요, 그리고 약한 자를 돌보고 고치는 이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 세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예들이 이제 앞에 나오죠. 산상수훈은 가르치신 일이죠. 물론 회당은 아니었지만 거기서 가르치셨고요.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약한 것을 8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10가지인가 9가지인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막 하시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약한 자를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하면 결과가 어때야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아서 힘을 얻고, 약한 것들이 새롭게 이제 강해졌으니까요.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으니까요. 병든 것들을 고쳐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을 쭉 정리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랄까요? 이거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고요. 예수님이 전파하셨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여기 보면 36절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런 무리들, 자신이 가르쳐주고 자신이 복음을 전파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고쳐주셨던 그 무리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신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리들을 봤을 때 너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고 기진한다,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축 처져 있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평균 수명하면 4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그 다음에 독립전쟁 하면서 죽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를 보시고 여기저기 지금 동네를 다니셨잖아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다니셔서 평가를 하실 때, 야, 니네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혹은 너네들을 봤을 때 일찍 죽어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면서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까 좋아져야 되고 뭔가 상황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안 좋은 이유도 보면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이유도 아닌 것이죠. 너희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죠. 그럼 예수님은 왜 사람들을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을 느끼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까? 왜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고 있고 왜 기진해 있습니까? 성경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돌이켜보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따가 가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몸이 하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계속 돌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돌보면 돌볼수록 너무 안타까우신 것이죠. 왜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그 시대에 목자가 없었을까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쌍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그들을 돌보는 사람이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 정말 율법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눈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9장 34절에 봤었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니까 무리들은 놀랐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귀신의 사역이라고, 귀신을 의지해서 하는 흑마법과 같은 것이라고, 아주 악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영적으로 제대로 이끌어 갈 그런 자질이 전혀 없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일단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불쌍할 수 있고요. 그죠? 오늘 좀 춥잖아요. 11시 예배 드리니까 추웠어요. 저희 방송실에 있는데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불쌍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못 먹어서 불쌍할 수 있습니다. 뭐 힘들 수 있어요. 기진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 뭐 취업이 잘 안 돼서, 뭐 장사가 안 돼서, 일이 안 돼서 힘들고 기진하고 맥이 풀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지금보다도 더 심한 혹독한 그 이스라엘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AD 뭐 33년 이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와 식민지 지배와 그 다음에 엄청난 수탈과 그리고 많은 전쟁과 기근과 막 싸움과 정치적인 혼란과 이런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 아니면 주변을 보면서 무엇이 안타까우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이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느끼는 그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코로나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엄청 혼란하고 교회도 지금 어렵잖아요. 또 대구에서 예수 중심 교회 이상한 또 사람들이 또 사고를 쳐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청년부는 오늘 요거 마치면 총회도 하고 총회하면 뭐 좀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일이 터지니까 또 마음이 뭐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여러분 코로나가 아닌 것이죠. 정말 어려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지금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안타까워야 하는 것은 내가 뭐 몸이 안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입니까?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나를 영적으로 지도하고 나를 이끌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한국 교회에 기독교에 지도자가 없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 되어야 되겠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진 지도자 역할을 하는 앞서 나가는 교회가 모델 교회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꼭 지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연약함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느끼셨던 이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결국은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일꾼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도자가 없고 그 영적으로 그들을 무리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 없었어요. 지금 같은 그런 대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뭐 저도 안 가봤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뭐 6월절이나 이럴 때나 수백만 명 이렇게 모이는 곳이지 그 당시에 거기에 사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떡 먹은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아시죠? 그죠? 5,000명. 그죠? 남자만 5,000명. 그래서 우리가 뭐 계산할 때 뭐 여자들하고 어린아이들 가면 10,000명이 넘을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빈들 거기에 들였거든요. 그냥 공터에 가시면 사람들이 나오는데 몇천 명씩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돈 주고 뭐 해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 당시엔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왜 그렇죠? 목자가 없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정말 영적으로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셨을 때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놀랍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르르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사람을 데려오고 병자를 데려오면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예,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돈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고요. 나의 건강도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나의 어떤 경제적인 안정, 나의 사회적인 안정,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나를 정말 케어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목자가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목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 스승들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돼야 되고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영적 스승이 돼야 되고, 뭐 솔직하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분들 찾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영적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내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나를 정말로 신앙을 온전히 이끌어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안 되면 스스로 하든지,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성경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무슨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 안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자, 다시 모여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37절부터 38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죠. 해줄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추수할 것은 너무 많되 뭐가 없다고요? 일꾼이 적다. 이 일꾼은 아마 앞에 연결시킨다면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 일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3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일꾼이 적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은 너무 많고 추수할 것은 너무 많고 필요는 너무 많지만 일꾼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38절을 참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일꾼이 적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부터 뭐 당신이 하고 네가 하고 네가 하고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꾼이 적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주인에게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연약한 것들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보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뭐 전문 용어로 콜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소명. 그런데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도 얘기하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원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청하다, 이 단어는 기도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보겠지만 10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12제자를 딱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가셔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서 일할 그 일꾼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었고, 이 불쌍한 무리들을
다시 세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그것이 경제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정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볼 때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일꾼인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삼으신다면 아멘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 저들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 때, 그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총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총회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고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걸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잖아요. 올해 뭐 한 거 있냐? 하나 더 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올해 이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못 했는데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되든 뭐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 공동체를 누가 이끌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세우고 여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그 마음으로 불탄 사람들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총회는 우리가 뭐 투표하고 우리가 이름 적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뽑는 것이 아니라 주님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년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땅을 보시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나보고 가라면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쟤를 보내면 네가 해라 이렇게 하면 되고 나보고 하라면 주님 하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정말 우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오늘 또 총회가 있으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